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9편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길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은 영원한 길로 가르죠. 영원한 길.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영원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영원한 길이죠. 오늘 다윗이 1절부터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지만 결국 오늘 다윗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앞에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오늘 24절에 나오는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시편 139편에서 드리는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길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길이죠.
우리들 교회 구호 중에 하나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물론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단어를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근데 그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인생의 목적.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했는데, 예. 그 말도 맞지만 또 100% 거기에 다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데, 진짜 행복은 어디 있냐면 거룩의 행복이 있어요. 거룩이. 여기를 덧붙여야 돼. 행복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때는 거룩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이. 그죠? 행복이가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주관적. 그런데 그 주관적인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게 뭐냐면 거룩이라고. 거룩. 그리고 실제로 진짜 행복은 거룩하면요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어요. 거룩하면은 행복이 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그 거룩하면은 행복이 있다. 행복. 우리가 이 거룩이 행복이라는 것이 주관적이지만, 근데 이제 너무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구호를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런 말을 한 이유는 뭐예요? 예, 거짓되는 거. 거룩함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냥 인생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많이 가지는 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죠. 사실은 거기엔 진짜 행복이 없죠. 거기에 그냥 우리가 어쨌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그런데 그 거룩이 결국 그 거룩함, 진짜 거룩하면, 거룩한 삶을 살면은 거기에는 진짜 행복이 있네요. 진짜 행복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다가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복한지 알아요. 거룩한 자가 돼야 행복할 수 있어요. 거룩한 자가 돼야. 거룩해요. 그리고 그 거룩의 끝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으로 살 때. 오늘 이 다윗은요, 다윗이 처한 삶에 여기 19절부터 보면은 앞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1절에 아시나이다. 나를 아신다. 특별히 전지하신데 누구의 나에 대해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디에 나 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숨길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돈을 묘사하게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가 많으신 하나님한테는 수가 많다는 거죠. 이게 한 4가지, 하나님의 4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마지막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수가 많으신, 셀 수 없이 많은 그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그러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19절부터 20절까지는 악으로 가득 찬,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세상 그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전지하 자기를 아신다고 했죠. 자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고. 이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건 사실은 똑같죠.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디나 계시다는 것은 공간적인 것이고 무엇이니 다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은 어떤 인식에 관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어디나 계시다는 것. 모든 걸 보고 계시다는 것이 또 알고 계시다는 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뭡니까? 부정적인 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아시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람은 모든 걸 모르지 않습니까? 같이 잠자는 남편과 아내도 다 말 못하는 얘기가 있고 다 말해? 100% 다 말해? 마음에 있는 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긴장감이 우리 속에 항상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이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싶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셔서 나를 형질 이루기 전부터 알고 생명체에 기록을 하셨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수는 너무 셀서스가 수가 많아서 내가 인생하면 나는 수가 몇 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쫙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수를 쓰시면 아주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가 있고 수가 많으시고 나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오늘 시편 139편의 거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특별히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모릅니까? 사실 이 기도는 다윗이 말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기 전에 23절에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다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23절에도 나오는 하나님한테 다윗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죠. 그러면서 우리를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다시 다른 면으로 하면은 이런 거와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내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어차피 내 뜻을 아시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나는 어떤 면에서 이 기도 가운데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나도 내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건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교묘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3절 기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를 살피다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아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내 뜻을 알게 하옵소서. 내 뜻을. 그래서 이 내 마음과 내 뜻, 특별히 내 마음과 내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어떤 면에 좋은 면에서라기보다도 내 속에는 어떤 나쁜 면. 그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했을 때 영원한 길이 결국 뭡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영원한 길을 간다. 이거를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다윗이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다윗이 영원한 길을 가는 하루하루 삶이 영원한 길을 가는 것이 뭐 굉장히 거창한 굉장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 바울의 삶 속에 보면은 내가 항상 오늘 하루 항상 나를 죽음에 넘겨주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면 그 죽음에 넘겨줄 다윗 안에도 오늘 옛사람과 속에 항상 죽음에 넘겨줄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그 죽음에 넘겨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죠? 알아야 넘겨주지 않아야. 내 마음이 그 죽음에 넘겨주는 건 결국 내 마음과 관련된 거잖아요. 내 뜻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할 때 그 영원한 길, 거룩한 길, 그 영원한 길, 거룩한 길이 바로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4장 10절, 11절에 바울의 삶이 그걸 잘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를 살피다 내 마음을 아시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모릅니까? 방금 지금 하나님이 수도 많으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걸 아시고 계시다는 그분이 다시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냐고요. 오늘 그래서 23절의 기도는 하나님 보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내 뜻을 좀 아십시오. 이 의미로 이렇게 들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을 알게. 내가 내 마음, 그리고 그 내 마음과 내 뜻은 어떤 부분에? 좋은 면에서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내가 죽음에 넘겨줘야 돼. 어둠에 넘겨줘야 돼. 십자가에 넘겨줘야 돼. 그런 부분들. 그거를 알아야 그걸 죽음에 넘겨주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죽음에 넘겨줄 그런 마음 상태, 내가 죽음에 넘겨줘야 될 내 어떤 생각들, 뜻, 이것을 알게 하셨어. 알아야 내가 이걸 지각을 해야 그걸 죽음에 넘겨줄 거 아니에요. 죽음에. 그걸 알아야. 모르고 어떻게 넘깁니까? 어떻게. 인식이 돼요. 인식.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특별한 말씀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조성하신. 근데 우리는 참 놀라운 거죠. 그죠? 다윗의 고백이 13절부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이 이제 네 가지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만드시. 그러면서 13절부터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리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나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이게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또 나 자신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자기의 육신의 어떤 형질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드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나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아는 만큼 내가 그게 하나님을 또 아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근데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넘어서 진짜 나를 아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지금 우리 육신의 어떤 육신적인 형질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처럼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 139편에 13절부터 16절까지 만드는 다윗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 나를 아는 것은, 나를 만들고 나를 아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나를 아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여기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 오장육부하고 뭐 어떤 육신적인 것을 만든 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정확히 고린도 4장 6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윗이 여러분 오늘 139편 13절 16절에 나오는 이것만 분명히 어떤 사람이 인식을 해도 그 사람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주인이고 나를 만들고 이 고백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도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으시는. 어제 그 말씀의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진짜 간증을 한 줄로.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라는 것이 짧은 두 절이지만 이 짧은 두 절 속에 얼마나 깊은 내용이 얼마나 많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영광에 영화롭게 한다.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은 분들도 많고 교회 나와서 영화롭게 됐다는 것은 지금 새롭게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거듭났다. 그 거듭남의 그 내용이 무엇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했는데 바로 영원한 길, 거룩한 길로 가는 길은 결국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오늘 다윗은 당시 육체의 형질을 지은 것만을 찬양하고 있지만 육체의 형질을 넘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다윗의 육체의 형질을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지은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똑같이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차 내 속에 내가 나타날 것이다. 내 속에 나타날 것이다. 이 지식, 이것이 이 믿음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알게 하십시오. 내 뜻을 알게 하셔서 내 옛사람은 발발아 죽음에 넘겨줘. 우리가 이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이게 진짜 행복. 여기 안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다윗이 오직 시편 139편에 하나님에서 이렇게 저렇게 장구하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기도 제목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 한날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